지난주 오후 예배에 우리 주셨던 말씀 중에 성경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좀 시간이 됐는데요. 이 말씀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저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42년 정도 됐는데 40년이 됐는데 사실 우리 좀 시작할 때 저가 5살이었으니까요.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무엇은 봤냐면 그렇게 교회를 이 처음에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가라 그런 시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 근데 제가 어렸을 때도 그 소리들이 들렸고 그랬어요. 그 꽹가리 치고 장구 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때 부모님한테 제가 물어봤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꼬마가 물어보니까 그때 부모님이 저한테 뭐라고 안심을 시키셨어요. 별거 아니다고. 근데 얼굴들이 내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게 분명히 아닌데 그랬던 시절이 어렸을 때 있었죠. 근데 이제 어느 날 또 거기 들어보니까 교회를 이렇게 짓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도 오시고 예배도 이렇게 많이 드리더라고요. 때로는 잠도 자고 싶은데 밤에 우리 교회가 집이니까요. 교회가 집이니까 문을 열면 그것도 강대상 있는 여기 문 열면 안방이었었던 걸로 기억나요. 그러니까는 밤새 금요 철야 예배하는 소리가 그때 제 나이가 뭐야 9살 이럴 때 들리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울까? 왜 이렇게 악을 쓸까? 왜 이렇게 한이 느껴질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것은 점점 많은 이제 성도님들 생기고 주일학교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이런 거를 해보면 막 친구들이 오는 거예요. 너 우리 교회야. 너 왜 하냐? 그랬다. 왜요? 오는가? 그냥 우리 친구인데 와갖고 또 앞에 앉아있네. 그때는 뭐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신나게 싸우고 뭐 그러기도 하고 삐져서 가고 막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튼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런 시절들이 이제 가면서 제 기억에 나는 게 92년도인가요? 92년도인가? 그때 휴거한다는 한번 일이 한번 있었죠. 전국에. 그때 한번 제가 처음으로 다를 때는 부끄러움을 느낀 적이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제가 이 기독교인이란 말을 못하겠네. 그때 제 나이가 초등학교 아마 한 5학년 될 텐데 다 그 전까지만 해도 자랑스러웠거든요. 근데 교회 간다는 말을 할 수가 없네. 그리고 이제 그 휴거가 안 됐잖아요. 전국 생방송으로 이제 기독교인들이 좀 공격을 받는 거죠. 그때 아마 전국이 다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에도 있었고요. 유럽에도 있었어요. 비슷한 일들이. 근데 그때마다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작은 누굽니까? 시작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것보다도 이단들, 사이비들, 뭔가 휩쓸린 한쪽으로 쏠린 사람들, 종말론자 여기에 뭔가 있어. 그 사람들이 일으켰는데 피해는 교회가 받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시대마다 계속 반복되는데 최근에는 코로나를 또 겪었고 앞으로는 어떨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이런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물을 가만히 놔뒀으면 좋겠어요. 잘 되게. 서로 먹자, 마시자, 서로 나누자. 근데 어떻게 했냐면 돌을 갖고 와가지고 메꾸는 거예요. 나도 못 먹고 니도 못 먹게 흙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해요. 누가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합니다. 이삭이 뭐를 했냐면 이거를 다시 판 거예요. 다시 흙을 걷어내고 돌을 걷어냈어요. 아니 근데는 이 사람들이 다시 와요. 다시 와가지고 이 뺏어가요. 자기들은 관리도 하지 않았고, 자기들은 피도 뿌린 적이 없고, 자기들은 손 하나 건드리지 않았는데 그냥 가져가요. 지난주 오후에 메시지 그래서 안 뺏기려고 뭐 서로 멱살 잡고 싸웠다 그랬냐면은 어떻게 했죠?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뺏긴 거죠. 그럼 이삭이 바보라서 그러느냐? 그건 아니죠. 아마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고 상황이고 뭐 그랬겠죠. 근데 그냥 이삭의 그 마음을 생각을 해보면 한번 보자고요. 아버지 것 뺏어가지 이렇게 돌로 흙으로 메웠지 겨우 파놨더니 다시 뺏어가지 그 마음은 보통 마음이 아니죠. 근데 이삭이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자리를 옮겼어요. 그리고 이삭의 우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자기 우물을 팠어요. 지금 이 자기의 우물을 판 것이 하나가 르호봇을 팠고요. 이 사람이 거기서 큰 다툼도 없고 싸움도 없는 우물을 만들어 놓고 또 옮깁니다. 브엘세바라는 곳을 옮겨서 여기서 또 우물을 파는데 나중에 성경 보면요. 이삭의 자식 야곱의 12 그 자녀들이 여기에서 계속 장막을 세우고 그 엄청난 숫자가 여기서 삽니다. 브엘세바. 나중에 성경 보시면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명이 핵심 그 땅이 돼요. 그래서 이 이삭이 자꾸 뺏어가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우물을 팠더라. 우리의 시간표는 뭘까? 우물을 팝시다. 교회의 우물을 파야 됩니다. 물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이죠. 그 나일강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아프리카라고 하는 큰 대륙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유럽으로 이어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시나이 반도하고 여기가 아라비아로 해가지고 여기가 이쪽에 아시아로 딱 떨어지고 대한민국의 끝털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여기가 있고요. 브엘세바가 이쪽이에요. 근데 여기 살지를 못하고 흉년 때 여기 이집트 땅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일강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 뭐 높은 산이 있거든요. 여기서 쭉 이렇게 여기가 상류고 여기가 하류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삼각지가 있거든요. 여기 삼각지 한가운데 제일 좋은 땅 고센 땅을 주었어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도 어느 날 모르게 노예된 줄 모르고 됐는데 아무튼 제일 좋은 땅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 나일강 물을 먹고 이 나일강 물을 마시고 이 나일강 물을 누리고 이 나일강 물을 섬기고 살았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랬는데 모세를 보내가지고 저 물을 뭐로 만들으라 그랬냐면은 피로 만들으라 그래요. 피로 만드는 순간 이 강에 붙어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요,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어요. 나일강 물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물이 피로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실 수가 없어요. 근데요, 이게 의미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꼭 있어야 되지, 꼭 필요하지 해가지고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어찌 보면 이런 나일강 같은 것인가 보다. 근데 그것으로 우리가 신을 삼고 마시고 생계를 이어가고 모든 걸 하고 있는데, 그거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럼 진짜로 답이 난 거냐?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전부 그걸로 먹고 그걸로 살고 그걸로 누리고 그걸로 섬기고 하는 그 삶이 최고의 실패라는 거예요. 그거 다 뭘로 바꿔야 된다? 피로 바꿔야 된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피로 바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이게 끊어지니까 살 수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우물을 파기 시작해요. 살라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날부터 우물을 판 겁니다. 여기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직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스도 오직 복음의 물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우물은 말씀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내서 하는 말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글을 뭐 하려고 이 말씀을 써서 보내느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 그리고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에게 명령하신 것,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 강단의 메시지 주신 것, 그거 다 기록하였다. 이 말씀에다가.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확실한 많은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 말씀하신 것을 여기다 내가 기록에 남겼다. 그리고 사도와 함께 모이사 분부하신 게 있는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올 때까지 말씀 붙잡고 기다리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요? 받으릴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이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그 뒤에도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제자들이 세워지니까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말씀을 교제하고 떡대고 계속 서로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말씀을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 준 다음에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말씀 주신 게 있어요. 이 말씀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일에 오직 성령이 임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권능을 줄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과 말씀과 기도에 그거 하는 운동을 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되는 게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가 되어줘요. 전도를 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고 있는 나에게 문을 열고 찾아와서 소리를 들은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죠.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뭐 하는 것이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이야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모아다가 말씀 주는 것이 그게 양육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말씀 듣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내가 누린 것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약속은 너희에게 그리고 너희 말고도 저 먼데 사람과 너희의 자손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다. 또 여러 말로 그 증거를 댔어요. 베드로가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절대 사람들이 이거 누리지 피해 안 누리니까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는 구원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를 받았는데 그날의 숫자가 3,000명이었습니다. 3,000명이 많을 수도 있지만 전 세계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한 명을 전도해도 그 사람이 3,000명 영향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인정을 받았냐? 자꾸 누명 씁니다. 성경 보다가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24장 5절 보니까 이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한테 고발을 당해가지고 총독 앞에서 재판받을 때 이 아나니아가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와 같이 와가지고 총독 앞에다가 저 바울을 고발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나사렛 이단이라는 그 칭호를 달아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누구다? 나사렛 이단이라. 그렇게 불렀더만요. 그 시대에. 그래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그 복음은 이단 누명을 쓰더라. 이야. 그리고 어때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우리 유대인 우리 형제들아
구약 시대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무시하고 선지자들 못 박아 죽이지 않았냐? 아니 너희들이 지금 직접 그러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이 돌로 쳤습니다. 우리 그러지 않은 환란을 스데반의 환란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필요한가 봐요. 저희 집에 그 샤워기에다가 다이소 가면 파는 5,000원짜리 그 샤워기 필터를 달았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샤워기 그 하얀색 필터에 이게 뭐지? 이런 게 끼었더라고요. 시커먼 것이 돌가루야. 이게 뭐 쇳가루야. 뭐야?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뭐냐? 요거를 이걸 안 달았으면 내가 하다가 꼴컥 이빨도 닦고 하는 그물이 이런 게 있구나. 생각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필터 역할을 해가지고 다 걸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한 거. 우리 집 다른 것도 달 수 있으면 달해야 되겠다. 근데 그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안에 보면 알갱이 같은 것이 막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탁 틀면 그 알갱이가 안에서 몸부림을 칩니다. 막 몸부림을 치면서 이게 필터 이거 하는 게 있어요. 물이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지를 못하게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숨어있는 불순물을 다 걸러내는 거죠. 그 과정에 압박을 주고 막 밀치고 막 누르고 막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그때 뒤에 남은 것이 좋은 게 남는구나. 그래서 왜 굳이 핍박과 환난과 누명과 이런 방식을 주님은 쓰시냐 할 때에 글쎄요. 스데반의 환난으로 일어난 일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말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요.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도 가고요. 빌립 같은 분들은 땅끝에서도 가가지고요. 똑같은 것을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진짜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뭘까? 우리는 이 우물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일이 있을 때도 이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지나가야 되는구나. 근데 우물 파보신 분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저희 집에서 그랬을까요? 교회에서 그랬을까요? 우물 판 걸 제가 직접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아주 시골에서 파던 것을 제가 봤는데 사람이 몸 다 들어갈 정도로 팠는데도 진짜 꾸정물 제대로 안 나오는 땅에다가 그거 파고 계시더라고요. 막 돌이 막 있고 삽이 깨지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파다 보면은 보대껴 갖고 나오는 물들 있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저 사막에도 물 나온다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제는 성도의 집에 우물을 파자. 성경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이 땅을 승천하고 나면은 너희 남아있는 자들이 모일 곳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 집을 선택하였습니다. 이곳에 들어가서 내가 6월절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고 그 마지막 저녁 식사지만 첫 번째 6월절 성찬식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이 집을 사용하겠다 라고 했을 때 그 주인이 반문을 하지를 않았어요. 성경 보면 마가복음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너 두 사람이 짝을 지어 가가지고 시장을 가면은 물 이고 가는 사람이 하나 있을 거다. 그 사람 뒤를 따라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주인장을 만나거든. 내 주인께서 이 집을 쓰시겠다 하라까지만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6월절 만찬 지낼 식사를 준비하라. 뭐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말만 해라. 그랬는데 그 집의 주인이 누구냐면 마가의 어머니예요. 이 사람이 모든 저녁 식사와 집과 객실과 싹 준비를 한 거예요. 집을 오픈을 했어요. 이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집을 들락날락 하면서 복음 운동을 했습니다. 자, 나중에 베드로 같은 사람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해방받은 뒤에 천사가 풀어줘가지고 뛰어온 집이 바로 또 이 집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고넬료가 초청했습니다. 베드로를.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이유가 베드로를 보내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바 됐고 네가 굳이 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았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베드로를 보낸다. 그 베드로가 와서 하는 그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때 고넬료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에 친구들과 지인들과 친척들을 모아다가 준비했어요. 베드로가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 준비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면은 오직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요, 고넬료가요, 성령 충만 여기 모인 사람들과 같이 받았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야 돼. 성도의 집에다가 이 우물을 파야 된다. 디모데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 보면 디모데의 집에다가요, 디모데의 어머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그리고 루디아의 집이요. 루디아가 16장 14절부터 15절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근데 바울이 다른 데 가려고 그랬던가 봐요. 그러니까는 강하게 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계획이 있더라도 여기에서 머무시르라고 이렇게 권하였다. 근데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나중에 귀신 들린 여종한테 복음 전하고 감옥에 갇혔다가 그 막 어려움 당하고 나서 이제 자유를 얻고 어디로 오느냐? 이 집으로 왔어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를 얻으니라. 이 집에서 전도자들이 또 현장에서 받았던 그 어려움에 대한 위로를 또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16장입니다. 16장에 31절 34절에 간수가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난 다음에 즉시로 자기 집에 필요를 느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딱 붙잡고, 그러면 왜 그 말씀대로 내가 안 할 거요? 말씀대로 해야지.
집에 말씀 들을 사람이 천지인데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16장 33절 그와 온 가족이 다 세례받은 후에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런 일이 간수집에 일어났고요. 야손은 에베소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전도자들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했을 때 자기 집에다가 숨겨주었습니다. 끝까지 변호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재판에 잡히니까 보석금을 내주고 풀어내주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18장 7절부터 8절 보니까요. 회당의 옆에 마침 집을 짓고 사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복음 전하는데 그 회당의 회당장이요. 이 복음을 받게 돼요. 그 유대인 그 회당은 권위가 있고 그 회당장은 아주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배우려고를 안 해요. 근데 그 회당 옆에 사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정은 마치고 마지막 내가 사명 감당하겠다 하고 죄인의 몸으로 갈 때에 배가 난파돼서 간 곳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출이 돼가지고 쉬고 있는데 그 섬의 가장 높은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제자들 특히 바울과 사람들을 영접하였습니다. 누가와 바울을. 그래서 사흘 동안 친절히 머물게 하는데 마침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병에 걸렸어요. 질병에. 그래가지고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해서 어떻게 되냐면 치유가 되어졌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섬 가운데에 다른 병든 사람들도 와서 그 집에서 고침을 받고요. 떠날 때까지 후하게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가 쓸 것을 또 배에다가 실어주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를 받은 사람이 헌신하게 또 되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이 바울도 보니까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 당시는 감옥이 그냥 감옥이 아니고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집 같은 것을 내주나 봐요. 셋집 같은 것을.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에 있는 셋집을 오픈을 했어.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느낀 것이 뭐였냐면 전도자, 그러니까 목회자 또 목사님도 자기 집을 오픈할 때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이 그 집에 오고 또 뭐 렘넌트가 오고 이런 좀 관계가 될 때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나 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다른 사람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 다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요 진짜 저하고 율리하고 서로 지나가면 엉덩이가 확 문대지는 작은 집인데 진짜로 그 유광수 목사의 메시지 화장실에서 응 하면 첨벙하는 소리가 부엌에서 들릴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도 가끔 이렇게 우리 설단의 청년도 한 번씩 와서 음식도 먹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은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에 교회 새 가족이 하나 있는데
세 가족 중에 좀 우리 종친이 된 세 가족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설날 때 그러면 교회로 온다 그런 거를 집으로 와라, 집으로. 그래서 집으로 초대를 했고, 목사님도 흔쾌히 좋다 와라 그래가지고 올 건데, 그 집에서 이제 아마 좀 그런 일이 있겠죠. 아무튼 그런 일들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자, 제가 뭐 하려고 이 말씀들을 찾았을까요? 제가 직접 문을 열고 간 경우도 있거든요. 성도님들의 집에 제가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찾아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저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가 필요한 것 같아서 간 적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때는 글쎄 이렇게 사역이 끊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잦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와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와달라고 하는 곳. 그곳은 제가 무조건 갑니다. 가야죠. 그래서 때로는 좀, 이 부분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게 됐다. 뭐냐면, 오늘도 한 분이 우리 좀 포럼을 하셨는데, 자기 집에, 이제 집에 있는 식구가 사실 그렇게 평상시에는 어려운 줄 몰랐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우리 전도자들이 좀 팀을 이뤄가지고 그 집에 가서 방문을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거 누가 오자고 한 거야?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말은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너를 만나러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왔다. 그랬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좋아요. 내가 끊어지지 않았구나. 이 관심에서 교회에 가고 끊어지지 않았구나. 사랑을 내가 지금도 받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아직도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구나. 그럴 곳이 있구나. 이런 연결들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주의 종들은 항상 성도님들 가정에 시선이 가 있거든요. 근데 언제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를 몰라요. 어느 때가 시간표인지. 기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나의 가정을 우리 집에 필요한 때 언제든지 요청하시고 우리 집에 우물을 파달라. 우리 집에 이 시간이 참 좋다. 한 달에 한 번이 되더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이 시간표는 꼭 우물을 파야 되겠다 하는 게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이것밖에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파면 어느 순간 만약에 여기서 물이 솟아나잖아요. 한 번만 물 나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은 밑에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샘에 뭐가 있다고요? 근원을 만나버리면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이건 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물을 팔 예비하시다가 도전하시자는 거예요. 성도의 집에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건 좀 마무리를 빨리 하겠습니다. 회당의 우물이라는 게 있더라. 데살로니가 가니까 회당이 있고요. 베레아를 가니까 회당이 있고요. 아덴에도 고린도에도 에베소에서도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란노에도 있었습니다. 여기 가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보고 회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이는 회당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한 게 뭐였냐면 교회에 오라 그랬더니 스스로는 못 와요. 못 오더라고. 왜냐하면 여건도 그러고 바쁘고 실제 그럴 수 있는 한 번도 안 해본 행동이라 그 시간에 일어나서 그 시간에 차를 타고 온다는 자체를 안 해봐서 어려워요. 그래서 가져온 거죠. 가서 그 자리에다가 이 모임, 예배를 드려준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특히 이거는 저는 랩넌트한테 한번 해줘 봤습니다. 이번에. 그랬더니
이 렘넌트가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 렘넌트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모님들이 자기 여건에 맞춰가지고 되게 이거 시원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더라. 그리고 이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필요가 있잖아요.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채워주는 이런 우물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의 뜰, 기도하는 뜰, 이방인, 다민족, 세가족을 위한 이런 뜰들이 필요하다. 이런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당들이 우리를 통해 세워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우물은요, 다투지 않는 우물입니다. 다른 말로 보면요, 다툴 수가 없는 우물입니다. 자, 왜 그러는가? 셈의 근원이라고 한 거는 생명인데, 생명의 복음을 줄 수 있는 거는 이거는 다툴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 치료해주고 약을 주고 하는 거는 병원마다 서로 앞다투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제가 이번에도 요양병원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요양병원은 그런 곳이더만요. 이 사람의 그 상태가 있잖아요. 이게 나이가 어려도 살기 힘들다 싶으면 오는 곳이더라고요. 나이가 많이 드셨어도 살만하다고 하면 바깥에 계셔요. 근데 사람이 못 쓰게 됐어. 혼자서는 안 돼. 그 사람들은 뭐를 다 제치고 여기 와 있더라고요. 그게 요양병원이더만요. 요양이라는 말이 잘못된 말이더라고요. 쉰다는 표현이 들어가서 하도 좀 힘들어서 그런지. 근데 그게 아니고 가두어 놓았어요. 수용소예요. 한마디로. 고급 수용소. 돈 주고 밥 주고 이렇게 좀 환자복 입힌 수용소 같은 느낌이에요. 자기가 나오지도 못해요. 거기에다가 복음을 주러 가서 복음을 주었는데, 그 생명을, 이렇게 생명의 물을 마시는 사람의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가니까 자기보다 좀 더 심한 사람들 데려왔더라고요. 본인보다 더 심하니까 말씀 전하는 제 입장에서는 좀 더 깝깝한 면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할 거는 뭐죠? 지난주에 한 거 똑같이 해줬어요. 근데 딱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맞는 말씀을 또 하나님이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명을 우리는 주는 것이라서 이거는 다툴 수가 없다. 그리고 영적 문제에 대한 해답이거든요. 영적인 문제를 누가 알아서 답을 줍니까?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가서 주는 것이다. 영적인 병이 들어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영적 병은 여러 가지로 오는데,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람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치유의 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 영적 축복으로부터 완전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증거를 그 현장에서 주시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병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일어섰냐고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지금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 이렇게 되니까 증거가 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 4장 14절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래서 16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부인 못하죠. 자,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두드러 패면서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 요한, 또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물을 파면 물 나오는 걸 안 파고 놔둘 이유가 없다. 해야 된다. 그러더니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결국 우리 하는 모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언약을 붙잡고요. 우리의 삶의 우물을 답시다. 한번 저랑 같이 고백해 볼까요? 우리라도 한번 확실하게 마음에 담고 고백합시다. 우물을 팝시다. 교회에, 가정에, 집에, 회당에, 그리스도의 우물을 팝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의 우물을 파게 하옵소서. 파고 난 뒤에 샘솟는 생명샘물에 확실한 증인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